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랍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20대 젊은이들에게 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 이 왕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의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렉처, 그의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솔로몬 왕은요, 과연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어디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정말 삶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의 참 만족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순금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가진 금이 있다면 차라리 그 금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 말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며 그 가치는 루비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길거리에도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문에도 가득하지만 사실 지혜를 깨달은 자는 인생에 많지 않았어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지혜인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았던 솔로몬 왕이 오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대상은 젊은 사람들을 향한 강의입니다만 이의 강의 내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삶에서 꼭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이 혹시 계세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5년, 10년 더 길게 봤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유익한 길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삶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막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어서요,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을 내뱉고 또 남들 모르게 이렇게 눈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겪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회를 만들어내세요. Man's extreme is God's opportunity. 우리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로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혜를 얻는 방법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분명 솔로몬입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말, my words라고 했을 때 이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동일한 해석으로 뒤에 나오는 나의 계명 역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는다라는 이 말은 accept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갈 능력이 있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간직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지난 한국 여행 때 저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다 명품 가방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인에게, 야, 한국 사람들 참 진짜 명품 가방 많이 맨다 물어보니까 그 중에 태반은 다 이 가짜 명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짜 명품들을 구별할 길이 요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는 가방은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가는 가방은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요, 사람이 가슴에 품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성경책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말씀과 상관없이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혜를 얻는 가장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요, 솔로몬 왕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게 돼요. 삶의 방향 감각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자신감이 붙고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남들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웃을 수 있는 이 기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큰 집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공허하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깨달은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 선수가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겠죠. 화살을 쏘고 있는 궁수가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 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겠지요. 뭔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타이타닉과 같은 배라 할지라도요,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 그 배는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도가 손에 쥐어졌다 한들 이 지도를 펼쳐보지 않으면 어찌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이지 뭐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활을 쏘는 화수가 관역 없이 활을 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표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지도가 바로 성경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 태도부터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여기 보니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라고 말했어요. 기울이라. 근데 흥미롭게도요,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을 보니까 이 기울다 라는 이 단어를 튠이라는 단어를 써요. 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라디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라디오 보면 1, 2, 3, 4, 5, 6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이게 주파수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라디오들은요,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추었어요. 이것도 사실 최신형이고 예전 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칙칙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방송국에서 오는 그 전파를 잘 수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천국 방송국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는 거죠. 어느 나라에 가보든지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튜닝입니다. 혹시 연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악기에 맞춰서 그 튜닝을 하죠? 바이올린입니까? 아니면 첼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절대 의무의 기준이 되는 악기는 바로 오보에라는 악기예요. 근데 왜 바이올린도 아니고 이 첼로도 아니고 플룻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오보에라는 악기에 이 튜닝을 맞출까요? 그것은 이 현악기의 특성상 온도나 습도가 바뀌게 되면 이 줄이 풀림으로써 인해서 그 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보에는요, 이 연주하는 사람의 호흡 혹은 이 연주할 때 입에 물고 있는 리드라는 이 나무 조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보에 연주자가 A 코드 440Hz 정도 되는 그 주파수를 A 코드를 개 이름 라를 딱 부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이 연주하는 그 내내 변하지 않는 거죠. 오케스트라에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바이올린, 플룻, 바순, 프렌치 호른, 클라리넷, 다양한 악기들을 제쳐두고 오보에가 절대음을 내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 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오보에가 주어진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음으로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따라서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이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보에의 그 절대음의 소리를 튜닝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또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보다 보면 마치 바이올린의 이 현이 이 줄이 풀러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주파수가 자꾸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식을 불러 구한다, cry out for insight 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 가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내 자녀들하고 관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 비즈니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셔서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뭐 해주신대요? 주신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맞닥뜨린 환경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흥미롭게도요,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구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여기 4절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되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순금이나 순은이 자석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네. 금을 만져봤어야지 알죠? 네. 자석이 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석 감별사들이 금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순금이냐 순은이냐 이것을 알아볼 때 강한 이 자석을 하나 옆에다 딱 두면 목걸이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목걸이가 자력에 싹 움직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순금이 아닌 거예요. 순은도 움직이면 이건 아닌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지, 자력에 끌리지 않아야만이 그것이 순금이고 순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도 끌려오지 않는 순금이나 순은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가나 모래알들이 많고 흙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 땅에서 바람에 침식되고 또 풍화 과정을 맞은 그 작은 알갱이의 금이나 은이나 비닐같이 아주 이 손톱보다도 작은 그 광석을, 금과 은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가 패닝이라는 과정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금속이 있는 그 흙덩어리들요, 물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리고 패닝 접시라는 그릇을 하나 이렇게 들고서요, 물하고 흙을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채질하듯이 이렇게 싹싹 흔들면서 조금씩 기울면 물하고 비교적 가벼운 흙은 아래로 싹 내려오는데 무게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과 은은 위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걸 패닝이라고 말해요. 오늘 아주 흥미롭게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요, 패닝이라고 원어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간단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는 주님께 있는 것이니 한번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주님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세 번째,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화면 다시 5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아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때에, in that moment, 이런 뜻이에요. 자, 1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2절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3, 4절을 통해서요 은을 패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5절에 와서 as,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6절 보여주시겠어요?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것도 사실 원어 뉘앙스로 보면 거저 주세요. 공짜로 주시고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지혜가 필요할 때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마치 음식을 이로 잘게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애플의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참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사색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젊은이들이요 책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독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쌓은 어떤 교양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계속 이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세대가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대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사색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길 것이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검색이 있고요, 사색이 있지만 저는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에 검색한다고 그게 다 해결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깊게 몇 날 며칠 고민한다고 그게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검색으로도 사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소개한 예가 있습니다만 미국 우주항공 나사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이요, 정말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몇 날 며칠, 몇 주, 몇 밤, 몇 달을 새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어려운, 조금만 하면 될 듯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밥도 잘 못 먹어가고 잠도 잘 못 자고 가서,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주만 내가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나 한 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다 그 프로젝트 내려놓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참 이 문제가 어렵네요. 주님, 하나님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이 샤워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쫙 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샤워하는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번뜩 찾아온 거예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처럼 그 벌게벗은 몸으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그런 이하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요, 검색으로 사색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해결책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혈을 기하여 주님 앞에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삶의 정말 중요한 기로에 지금 놓인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지금 하나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정말 평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선택이라면 그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부담이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며 기도의 자리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